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줍시다.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를 배경으로 21번의 설교를 해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고, 오늘은 20번째로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하라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설교자가 믿음의 생명력을 말할 때 그 역동성을 말합니다. 역동성은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죠. 힘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이나 특성, 그것을 역동성이라고 얘기해요. 힘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이나 특성입니다. 저는 안 나갑니까 지금? 역동성이 뭐라고요? 힘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이나 특성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적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꼽는다면 역동적인 믿음이에요. 역동적인 믿음이 뭘까라고 할 때 믿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살아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지식,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믿음이 나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역동적인 믿음.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믿음. 그 믿음을 역동적 믿음이라 한다. 그래서 역동적 믿음이란 책의 저자인 매튜 폴 터너라는 사람이 이런 정의를 했어요. 당신의 삶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때 그 결과는 열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무리를 일으키며
도전적이다. 한마디로 역동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가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 사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벅찬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벅찬 감격,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떡을 떼고 찬미하고 모든 재물을 통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며 전도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역동성을 보여낸 그 사실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오천교회도 성령을 받고 각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사역 위에 이런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령 역사로 인한 역동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령의 역동성에 대해서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믿음은 일을 일으킵니다. 역사.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소망을 갖는 데 있어서는 인내, 참음, 견딤이 필요하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믿음은 역동적이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당연하다.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역동성이 있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나타남이, 수고가, 인내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복음은 그냥 말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진정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 안에서의 삶의 역동적 변화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분명함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을 가졌을 때의 환경을 얘기해요.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평안한 중이 아니었어요. 뭐 할 수 있으니까 했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역동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오늘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행을 보면 지난주 트로아에서 유두고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그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걸 한 사건으로 기록했지만
사도행전 그 이후 서신서 어디에도 이 사건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의 유두고 사건은 유두고가 죽었다 살았다, 놀라운 일이죠.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드로아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떡을 떼는, 교제가 있는, 그리고 그가 충분히 말씀을 강론했다,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실을 강조한 거죠. 자, 이제 그 드로아 사건 이후에 3차 선교 일행이 배를 타고 아소로 가는데 바울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아니다, 나는 걸어가겠다, 육로로 가겠다 해가지고 아소에서 만났습니다.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와 기오, 사모에 들러 지금 현재 어디에 도착했냐면 밀레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 한 장에 제가 얘기한 내용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로 오늘 본문까지의 그 진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선교 일행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밀레도에 도착해 있어요.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네. 3차 전도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서 이제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몇 년 목회했죠? 3년간 목회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세웠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에서 과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역동적으로 감당해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역동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바울의 설교 속에 나타난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역동적인 믿음의 특징, 실제는 변함없는 섬김, 끝까지의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역동적 믿음의 특징은 그렇게 변함없이 교회를 섬겼다. 18절에 보면 오메 그랬어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왔어요.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여기 아시아는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물론 그 이후도 포함되겠지만 들어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변함없는 충성된 섬김이 바울 사역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잘함으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명예교수인 그 정현채 교수님이 그 임종을 많이 겪으면서 그 종말 체험 현상들을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고 옮겨감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이 임종의 그 사실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죽음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옮겨감이라. 애플 컴퓨터 CEO가 누군지 알죠? 스티브 잡스예요. 그가 2011년 11월 10일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아내와 아이들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본 다음에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요. 오, 와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 와우. 그건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봤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뭔가를 본 거죠.
그리고 그가 두 마디를 진 거예요. 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는 교회 가겠지. 죽기 전에 교회 갈게. 물론 죽기 전 땡 하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죽기 전에, 그 죽음 직전에 저도 그런 그 전도 현장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구원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죠.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구원에 있어서는 세상 말로 땡 잡은 사람인 거죠. 실컷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강도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후회와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겠는가 라고 할 때, 그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린 삶의 이야기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간 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의 삶의 후회가 뭐겠는가라고 할 때, 그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린 삶의 이야기가 없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추억이 없어요. 예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강도가 구원에 이른 사실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의 가장 큰 삶의 후회는 주님 나라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온 몸이 예수님의 흔적이었어요. 전생애가 예수님의 흔적으로 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랬어요. 이 흔적은 스티그마, 낙인이에요. 화인이에요. 가축이나 노예의 몸에 이것을 누구의 소유라고 나타낼 때에 찍은 화인이나 문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은 온통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몸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감이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산 이야기들이 있냐는 거죠.
오늘 전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그 구원 안에 있음이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에요. 근데 그 구원 안에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내 그 믿음 안에서의 삶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땀의 그 아픔들이 있냐는 거예요. 근적이 있냐는 거죠. 바울의 삶이 그것을 역동적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낸 믿음인 거죠.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인데 강단에도 있지만 성경을 찾아서 표시하면 나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찬찬히 한번 읽으면서 새겨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회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믿음,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아냈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이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이것은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에 대한 율법의 지침이거든요. 40까지 때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한 대를 덜한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근데 그 다음 25절에 보면요, 3번 뭘로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로마의 형벌이에요. 로마의 형벌은 앞에 유대인의 형벌보다 더 잔인했어요. 유대인의 형벌은 쇠가죽 같은 이 채찍으로 때린 거라면 로마의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쇠갈고리가 달려요. 그래서 한 번씩 후려치면은 그 살집이 뚝뚝 떨어지는 그 잔인함.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았다. 3번 대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다면 이 말씀의 사실의 기록으로 볼 때 그의 몸은 온통 예수의 흔적, 상처투성인 거죠. 역동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이 뭐냐?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요런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는 삶입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그걸 바라는 삶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필요하죠. 그 인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안녕의 강조는 어디 있냐면 별일 없었죠 이거예요. 별일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 인사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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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이 샬롬은 안녕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안녕은 그 강조점이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가 강조점이라면 이 샬롬은 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당신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만큼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볼 때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추억, 흔적이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 성도에게 그 누리게 될 가장 큰 행복이 뭘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추억, 흔적이 많은 삶일 것이다. 반대로 가장 초라한 성도는 누구일까?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는 하나 없고 전부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삶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 역동적인 믿음 안에서의 섬김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라고 얘기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역동적인 믿음으로 변함없는 섬김, 끝까지의 충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복음 증거예요. 계속해서 역동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역동적인 믿음은 단지 활동적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고 역동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에 바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은 착한 사람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 윤리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 사람은 복음에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이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말하고 싶어요. 누구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고 공동체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생명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교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단지의 사람이 아니고 생명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감당해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그 역동성이 나타나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가, 종착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체포됩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죠. 가지 마십시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 가면 잡히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레바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97명인가 급히 전쟁으로 인해서 폭격으로 인해서 돌아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국가가 잘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약 40여 명이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은 그 현장에 어쩌면 선교사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레바논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 전쟁적인 상황에서 보면 빨리 도피해서 오는 것이 귀한 일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간의 교제 속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 그들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저들이 살 길이지만 어쩌면 그들 가운데 그곳에서 죽겠다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선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동안 경험한 그 중동 지역의 선교사들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목숨을 거는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살리면 돌아와야지. 또 살린다고 국가가 해간 일들이잖아요. 남았다고 남으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쩌면 거기서 죽겠다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남은 선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그 뉴스를 보면서 가졌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환경,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너무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예수를 잘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걸 몰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체포당할 것이고 거기서 그 어떤 그 고난과 역경을, 환난을 당할지 몰라요.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은 그가 로마 죄인의 몸으로 압송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로마를 가게 되는데 죄인이긴 하지만 공짜로 가잖아요. 자기 혼자 가기 힘든 그곳은 국가의 힘으로 가게 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피닥스가 이제 마지막 그 죽음, 무엇을 어떻게 받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기록이 와우.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 그 죽음의 끝점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어떤 흔적을 가질 거냐? 예수의 흔적,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낸 추억이, 기억이 있는. 사도 바울, 온 몸이 그의 전생애가 흔적인 거죠. 예수로 살아낸 그 흔적이 사도행전 13장 이후고, 그 흔적이 바울서신 13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역동적인 믿음은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4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한 바울의 역동적 믿음이
그 믿음이 당시 소아시아와 마케도냐를 넘어서 노마에까지 생명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의 이 담대한 역동적 믿음이죠. 그거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된 바울의 선교의 기록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긴 그 기록이 이제 1차 여행 소아시아를 통해서 2차 여행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가 이제 로마에까지, 그리고 그가 땅끝, 당시 땅끝으로 이해되는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그 흔적을 그 갖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천교회 111년째입니다. 거대한 역사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세워진 역사. 우리가 기억되고 기록된 사람들이지만 기록되지도 않고 기억도 없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숱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믿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을 책임질 사람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이에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땀 흘려 눈물 흘려 피 흘려 흔적을 남겼듯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사명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 바울이 자기 일생의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 일생의 최후 진술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변함없는 섬김, 끝까지의 충성과 담대함으로의 복음 전하는 그 역동적인 믿음의 스토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이 찬양할 때 몸에 힘을 빼십시오. 몸에 힘을 빼야 힘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위하여 내게로 짊어지시는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니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애워쌀 때도 날 위해서 못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니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목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언제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그 흔적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흔적을 남길 그 고백과 삶이 있기를 다짐하고, 특별히 설교 중 나는 현재 중동 지역 또 기타 전쟁 지역에서 목숨의 위협을,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을.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상황일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과연 내 삶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생애를, 내 삶을, 내 현재를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 오천교회 공동체 111년이라는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싸움은 싸움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을 비롯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중동 지역들, 기타 하나님의 우크라이나 전쟁통 속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주시고, 어쩌면 그곳에서 목숨의 유혹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목숨 바쳐 영혼의 구원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성도 선교사들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현장에 더욱 생명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내 삶 가운데 그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봅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살피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선하게 싸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승되었사오니 이 믿음을 잘 감수해내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내 자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인한 레바논, 이란, 기타의 나라들이 정말 그 전쟁에 그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마지막 그 사명으로 감당되고 있는 선교사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붙들고 씨름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시고 감당해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과연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다짐하며 예수의 흔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길을 대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